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은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가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발하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구덩이 같은 삶 속에서도 물웅덩이 같은 삶 속에서도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와 버타고 습성과 편견에 사로잡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이 우리의 죄와 악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어두움을 끊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달 있었던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 아이들과 어울리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다음 세대 모든 교사와 섬김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것들이 은혜를 누림을 보며 감사하던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더욱 남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명에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선교사의 심정으로 떠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선교팀을 통해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선교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사 은혜만 누리고 은혜만 나누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민교회 청년들이 섬김과 순종으로 함께 할 때마다 우리 성민교회는 더욱더 젊은 믿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교회와 나라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다시 기뻐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찬송과 경배와 경외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풍성함과 회복해 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르앗 찬양대가 가나안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할 때에 온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겸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복된 말씀을 새겨듣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주님의 음성, 삶이 회복되는 주님의 선포, 인생이 전환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나안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꼭 가야 할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단기 선교 꼭 가야 할 세 가지 이유, 단기 선교 꼭 가야 할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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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심겨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탄하고 서로를 놀라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더욱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원들 45명 이제 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공항으로 이동해서 모든 짐을 다 싣고 수속을 밟고 지금 열심히 베트남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호치민에서 3시간 경유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푸놈펜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날아가는 비행 일정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안에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있고요. 단기 선교를 처음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신청을 하셨을까요? 무려 10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많은 비용을 내야 하고, 또 황금 같은 일주일의 휴가를 온전히 다 쏟아부어야 할 수 있는 이 단기 선교에 왜 45분이나 참석을 했을까요? 게다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싶었지만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가셨어요. 작년에 75명이 갔는데 올해는 40명만 가자라고 애초부터 확 줄여서 그나마 45명이 됐지, 아마 열어놨음 이번에도 한 100여 명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돈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 자리에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왜 단기 선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캄보디아 애들이 참 눈이 예뻐요. 너무너무 눈망울이 예쁘고 순수해서 그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예수 알게 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 놀랍고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참 귀한 경험을 했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간만에 우리 성민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내내 같이 지내잖아요. 어울리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도 참 귀합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그 아이들 눈망울이 안 이쁘면 안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갔는데 뭐 화합 잘 안 되고 문제 막 생기고 어려우면 여러분 단기 선교 안 갈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는 매년 회의 다시 해야 되고요. 매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단기 선교 꼭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시작.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살아가면서 누구의 사역을 할까요? 우리 자신의 사역을 하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감당 못한 사람 많거든요. 직장 생활 해야죠, 가정 돌봐야죠, 거기에 교회 생활까지 해야죠. 이거 벅찹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훌륭하다고 합니까? 자기 사역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도우면 그때부터는 훌륭한 사람 소리를 들어요. 똑같이 장애우가 있고 똑같이 힘든 분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내일처럼 돕는 분이 있습니다. 노숙자가 굶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먹을 걸 먹이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내가 안 해도 되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시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은 다 밑줄을 쳐도 아쉽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어디다 동그라미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하셨다. 어디를 다니셨나? 모든 도시, 밑줄, 마을에 두루 다니사.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어디를 다니셨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도시와 마을은 어떻게 다르죠?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곽입니다. 성곽. 성체로 보호를 받는 곳 내부를 뭐라고 불러요? 도시라고 불러요.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성과 촌이라고 했는데 성은 성 아니죠. 도시죠. 그리고 마을은 어디예요? 성 밖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해를 입어요? 바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죠. 도시 사람들은 성이 지켜주니까 안전해요.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라고 하죠. 도시, 성 안에 살아요. 그런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마을에 살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디를 다녔나? 성 안을 다녔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 안으로 다녔어요. 왜? 그 안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안에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친한 의인이야. 나는 종교 지도자야. 항상 요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이 있든 힘이 없든 누구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절실한 심령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중산층 이상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과 가정도 좀 다복하고 아이들도 제때 학교 잘 다니고 결혼 잘하고 뭔가 이상이 없어 보이는, 소위 멀쩡해 보이는 가정만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깨어진 가정, 상처 입은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은 참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가?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즉 모든 도시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만나고 우리끼리만 마치 교제하는 그룹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 어디로 갈까요?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간다. 어디 가시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잘 사는 나라를 갑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나라,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볼 것도 많고 뭔가 누릴 것도 많은 곳에 갑니다. 적어도 캄보디아는 안 갈 겁니다. 아마 캄보디아를 가도 프놈펜 잠깐 들릴까요? 거기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깜뽕스프, 그 시골 지역을 갈 이유가 없죠. 예, 가서 음식이 변변찮은 게 있습니까? 호텔에 물이 제대로 나오길 합니까? 대낮에 에어컨을 틀 수 있습니까? 아니, 너무너무 정말 척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우리 팀이 갈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오늘 3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온 모든 성과 모든 마을에 가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교육사역입니다. 교육사역.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국영수는 가르치는데 예체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체능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뭘 하나,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활동을 합니다.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신체활동도 공부를 하고, 또 뭘 하나, 우리가 미술, 아이들 파우치 만들기도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다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마 한국 같으면 그거 그냥 줘도 안 가져갈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자랑하며 가는지 몰라요. 게다가 사진, 여러분 폴라로이드 사진 우리 요즘 찍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예쁜 배경에 사진 하나 찍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희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가서 아이들 머리를 만져줍니다.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럼 못 도망갑니다. 그럼 머리 하는 동안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녀음 쓰럴란 내악,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면서, 손에 네일 아트를 해주면서 그렇게 예뻐지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해주겠어요? 평생 듣지 못한 이야기를 그 아이들과 그 주민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게다가 모든 성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희 의료팀이 가서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요 평생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데 내가 왜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건강검진 해주고, 눈이 안 좋은 아이는 안경을 맞춰주고, 필요한 아이들은 병원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비팀이 가서 그 학교에 선풍기를 달아주고, 필요한 벽화를 칠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수해 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것 이만큼 우리가 너보다 더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너보다 좀 낫다고 으쭐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 시대에 동참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꼭 가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선교를 못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고 후년에도 가고 우리는 계속 갑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선교회가, 여러분의 구역이 함께 내년에는 동참하는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꼭 가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의 시선으로 볼까요? 나의 시선으로 보죠. 인간의 시선으로 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는 사람을 순식간에 평가합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인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를 순식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는 대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좀 제대로 살지 좀. 신앙생활 왜 저거밖에 못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깨가 우쭐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오그라듭니다. 은매기주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이 찾아오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정말 세미나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 주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나보다 나아 보이면 열등감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은요, 실제로는 정상이 아닌 거죠. 굉장히 아픈 마음이죠. 자, 인간의 시선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 3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돈과 권력과 힘을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셨나?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즉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 버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힘을 가져도 권력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인생 갉아먹으면서 남의 인생 해코지하며 살고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면 어떤지 아세요? 캄보디아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발견하면요, 눈이 커집니다. 우와,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와, 어떡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대견하고 기특해요.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요,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눈은 저렇게 맑은데 저렇게 초롱초롱 순수한 아이가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 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때부터 아파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손짓 발짓을 하고 되도 않는 그 카메라를 막 동원하면서 우리가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돈이 얼마고 저 사람은 몇 평 살고, 이거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게 축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 알려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단기선교 꼭 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선교를 안 가고 일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별로 안 해요. 뭘 구하죠? 나의 필요를 구하죠. 당장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걸 구하죠. 하나님, 저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죠. 그건 중요하지만 이제 나왔으면 그때부터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선교를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이쯤이면 괜찮은 것 같고, 이만하면 살만한 것 같고, 그러나 돈만 좀 더 주시고 건강만 좀 더 주시고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 착각과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자세입니다. 태도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37절과 3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자세가 지금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없네. 얘들아, 빨리 주인한테 얘기해서 일꾼 좀 보내라고 그래. 빨리 보내라고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자세가 같은지 다른지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이 기도에 하나님 이거 과연 이거 응답을 하실까?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건 치사해서 기도 못하고요, 너무 큰 건 염치가 없어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응답만 받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자신이 없어. 나 예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기도에 들지 모르겠지만 맨날 기어 들어가요, 우리 기도는. 근데 예수님 기도는 어때요? 야, 주인한테 빨리 얘기해서 일꾼들 좀 보내라고 그래.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잖아. 빨리 보내라고 그래. 예수님의 기도는 어때요? 굉장히 당당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맨날 기어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맨날 자신 없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겠지만 이러는데, 예수님은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 너무너무 당당하시죠.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다 무르익었어요. 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고양이 손도 빌립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뭐 동네 어르신들 다 나오시고 애들까지 다 나와서 추수를 함께 합니다. 왜요? 그때 추수 때를 놓치면 다 버리는 거니까 어떻게든 걷어들여야 되니까 온 마을 사람들 다 뛰어나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추수 때인데 일꾼들 없잖아요. 보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시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선교 가서 내 먹을 거 기도하지 않아요. 선교 가서 내 잘 때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더 우리의 땀을 흘려서라도, 더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왜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 구하래요. 그럼 주신대요. 찾으래요. 찾아낸대요. 문을 두드리래요. 그럼 열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있으면 좋겠는 거, 내 뭐 버킷리스트를 다 아뢰면 다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이 다음 절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야, 너희 아버지가 좋은 분인데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무엇을? 성령을.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무엇을? 성령의 역사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성령 임재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면 그때부터는 선교 가서는요 뭐 다른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캄보디아 아이들, 이 하나님 모르는 이 연약한 이 불쌍한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우리의 사역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요.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단기 선교 꼭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자, 그러면 선교는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선교지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꼭 캄보디아 가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부산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역이 바뀌면 돼요. 나를 위한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여러분 여기가 선교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보다 못하고 더 낮고 교만하고 열등감 가지고 사람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알게 하는 그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때부터요 우리의 척박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꼭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도 쉽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울 겁니다. 돈 벌고 건강 유지하고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죽겠는데 거기다가 영혼까지 구원하라고요? 거기까지 복음까지 전하라고요? 어떤 때는요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바라봐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단기 선교의 삶이 이제는 여러분 일상 선교의 삶이 그래서 장기 선교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 주님 저희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 때에 주님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45명의 대원들에게 주님 혼자 걷게 하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단기 선교 잘 마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하는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런데 그 길은 폭풍 속을 걷는 것처럼 참 두려운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이름을 내 이웃에게 전하고 내 가족에게 전하는 이 복된 일을 저희들 꼭 감당해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넘치고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복 있는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캄보디아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저희들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교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희들 비록 캄보디아는 물 같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재정도 여건도 참 맞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다니며 돈 있는 사람이든 힘없는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누구든지 만나고 끌어안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며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돈으로 힘으로 평가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 이제는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한 영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감사하며 폭풍 속을 걷는 것 같이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라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을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김중진 집사님, 조은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근호 집사님, 최명수 권사님 가정 8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지생 집사님 감사원금, 정진원 황선홍 집사님 감사원금, 양춘자 집사님 감사원금, 김정희 집사님 캄보디아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늘 장로님, 장영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학순 집사님, 방효아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순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한수 장로님, 매영자 권사님 8월 첫 주 주님의 은혜 온 가족이 아버지께 영광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송강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상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황인옥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준경 집사님, 정옥정 권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환 집사님 감사원금, 이라함 어린이 라음이의 세 번째 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현 집사님 감사원금, 임주성 하연주 집사님 감사원금, 김경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환 집사님, 윤혜영 권사님 가족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유근 집사님 나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계백, 류수정 성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아름 집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신윤경, 최용승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단기 선교의 현장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영혼 구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예수의 깃발을 흔드는 거룩한 성민의 가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이 지금 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간증이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보내고 응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은총 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신음하는 우리 성민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유를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거룩한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유치부 성경학교 바이블 파티 셋째 날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기쁨 가운데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신나는 바이블 파티를 했는데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광안리 클럽이 아니고요. 네, 우리 유치부실입니다. 네, 불을 꺼놓고 저렇게 야광을 하고 봉헌하고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잘 보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도 지난주까지 이제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요. 그러면서 즐거운 인형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보자. 오후 예배 시간 한번 올리자. 그래서 지금 설득이 되면 저희들이 온 교인 앞에서 한번 또 공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찾아와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명단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지난 수련회 이후로 더 은혜로운 예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청년부도 이제 다음 주 수련회를 앞두고 점점점 영적인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 모임도 지금 잘 모이고 있고요. 지난 오후 예배 때는 카자흐스탄 최재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영부 예배 6시에 선교팀이 와서 예배를 저희들 45명 예배를 잘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얼굴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갑니다. 네, 다들 왜 저 안 갔냐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고 오늘 주일 다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로 출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탐방을 오셨는데 부산의 예안교회, 온누리 감리교회, 또 새로운 교회, 울산에 있는 우정교회, 방어진 제일교회 5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참 귀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것들 나누시고 많이 배워가시고 도전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기선교팀이 다모여 기도회 지난 수요일 날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선교학교 수료식과 함께 저희들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방인데요, 우리 김선민, 정승원 9월 7일 날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두 선남선녀를 어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영석 성도님이 우리 허정희 집사님 남편이신데 그동안 등록은 하셨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사진을 안 찍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찍었습니다. 찍었고 이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 드디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9월 8일 주일이고요. 오후 4시에 하는데 중요한 건 저나 하루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가 준비되어야 전날 놀라운 부산의 영적 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티셔츠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까지 신청하신 분들 분량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당회실에 있으니까 화요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셔서 10,000원 내시고 여러분 신청하신 색깔 사이즈별로 입고 가시면 됩니다. 네, 수요일 이후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직 안 왔으니까 계속 일단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추가로 더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다시 가서 저희들 받아올 거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분홍색 입으신 분이 거의 없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에서 우리 교회는 다 분홍색으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뻔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는데 제가 그 선택이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좀 선택을 드리자 그랬더니 오늘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다 분홍색을 입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다채롭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천이 아니고요.
굉장히 시원한 이 쿨 맵시 톤입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입으시면 혹시 이날 못 가셔도 우리가 8월 내내 9월까지 이렇게 같이 입고 예배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45명의 명단이 지금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명단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 후원자 명단이 지금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유치부, 그리고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부산 코스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부산 코스타는 원래 유학생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하던 집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 우리 부산에 처음 했고 너무 좋아서 작년에 한 번 더 했고 너무 좋아서 올해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기회가 부산에 3번이나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년부가 이번 여름 수련회로 참석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바라고요. 생명의 말씀 8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잘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식당 섬김 오늘은 식당 봉사 제2 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 예배 오늘 추첨했는데 동안의 가정, 서준이 다현이 가정, 예준이 가정, 성민이 성원이 가정이 뽑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볼까요? 라하민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의 기쁨이의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묘주 보민의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정이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이 감사합니다. 예준이의 가정 감사합니다. 지연이 준원이 고맙습니다. 현민한 사명자 감사합니다. 하이리 하준이 감사합니다. 예원이 하영이 고맙습니다. 동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 가정 고맙습니다. 서연이 가정 감사합니다. 재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 가정 고맙습니다. 진원이 전체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 고맙습니다. 민지민선의 감사합니다. 빈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신의 시돈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관리 집사님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십니다.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교회 일에 잘 협조해 주시고요. 관리 집사님 어디 가셨는지 아시죠? 예, 캄보디아 단계 선교 가셨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다 내서 꼬박 단계 선교를 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많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선교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선교의 장인 줄 알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